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좀 한동안 전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간증을 들을 때 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간증이고요, 구원 간증도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 구원 간증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사실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간증을 쭉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구원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지,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성도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이고요,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테니까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고요, 말씀을 바로 한 구절씩 보면서 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 시기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순례길이 있고요, 그 순례 행렬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년에도 갔었고 그 전년에도 갔었고 내년에도 갈 거고, 그러한 순례길 중에 하나였을 텐데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순례길은 특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굳은 결심이 필요했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궁극적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례길은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따라서 쭉 이어지다가요,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여리고는요, 지금 여기 여리고를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당시에 풍요롭고 번성했던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의 요지에 있었고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세무서들을 여러 개를 세우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세무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금이 많이 거쳤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큰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길을 생각해 보면요,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휴게소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그냥 통과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요. 이 여리고가 그렇게 좀 풍요롭고 휴양지 같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쉬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순례길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됐었지만 꼭 그곳에 머물러야 될 필요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에서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특징을 2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는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로마는 이 식민지의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일부의 세금을 그렇게 징수하는 역할을 맡겼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아마 여기 세금 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약간 생돈 뺏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금을 내면서 이방인에게 세금을 내는 거죠. 이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내면서 이방인의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치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리인이 돼서 이 세금을 걷어가는 이 세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매국노들이었고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인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쉽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요, 삭개오는요, 여기 보시면은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접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그러한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반역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였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그런 위치가요, 자연스럽게 왜 그 사람이 부자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는요, 현지의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실제로 그들이 얼마를 걷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만 가져오면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마에서 100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리들은 얼마를 징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을 징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200이든 300이든 징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100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 거는 자기가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세리들이 부를 쌓았습니다. 칼을 들고 무슨 무력을 행사해서 돈을 빼앗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강도 같은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여리고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큰 세무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권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다면 정말로 큰 부자가 됐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근데 유대 사회의 관점에서는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거부감 같은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의 일부로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경우는 이 세리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죄인으로 정죄를 했었던 겁니다. 한 가지 조금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롭다, 순수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다면 이 아이가 그렇게 순수한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자라기를 기대하고서 그러한 이름을 주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회 안에서도 관계적으로 소외된 삶을, 고립된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갈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의 이 배경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고요, 그곳에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삭개오가 있었던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 힘든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1절과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그를 만나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삭개오가 궁금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맥락에서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쩌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미 이 당시에 예수님은 많이 알려져 계셨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동기나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뒤에 내용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유명한 사람 지나간다는데 얼굴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했었던 사람들, 찾아왔었던 사람들은 보면은 뭔가 특별한 것을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경우 요 말씀에서 보면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약간 결핍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키요? 키 맞습니까? 네. 외적으로는 키가 작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게 결핍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키가 너무 작은데 키 좀 크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많이 알려져 계셨고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 맥락을 보시면요, 이 전체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는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삭개오가 진짜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많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기쁨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자신도 그 죄의 무게에 눌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 재물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는 못했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삭개오는 죄인으로서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호기심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돌 무화과 나무는요, 이게 종류가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모양새를 보면은 기둥이 짧아요. 그 줄기가 짧고 그리고 가지가 넓게 퍼져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 많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기둥이 짧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용이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거다, 용기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겠죠.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년의 나이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됐을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면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 이상의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있는 나무 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이 기록이 저는 조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삭개오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음악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경치 감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저 길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만 계속해서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언제 오시지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봤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봤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봤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삭개오가 먼저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기록할 법도 한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문맥상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삭개오가 지금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그죠? 큰 그 세무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이름이 알려졌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기 사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를 불러줘야만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요, 그냥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야, 거기 너처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거기 까만 옷 입고 계신 분,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래 알고 있는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죄인 삭개오라는 그러한 모순된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었던 그의 이름을 이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 누굴 찾아가서 내가 오늘 성도님 집에 가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대를 먼저 받거나 혹은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오늘 점심에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점심에 밥 먹을 사람이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녁에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오늘 반드시 너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으니까 감사했을 겁니다. 감사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때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통과하셔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나요? 길이 거기밖에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게 아닌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삭개오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었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서 이 여리고까지 오셨던 겁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다는 것을 그를 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을 자기에게로 이끌듯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나이도 있을 때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요. 속히 내려오라. 빨리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그에게 참된 구원을,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참된 삶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영생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아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제 죄인인 삭개오가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기쁨이었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지금 어떻게 이 장면이 보이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죄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구원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포기하고요,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율법에 따르면요, 남의 것을 훔치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그렇죠? 5분의 1을 더 줘야 됐었습니다. 배상을 그렇게 해야 됐어요. 때로는 이제 2배를 배상해야 될 때도 있었고요. 주요 생계수단인 소나 양 같은 것을 그렇게 빼앗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됐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이 일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4배로 갚겠다, 배상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란 단어 한 번이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 나왔습니다. 믿음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허울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침례 요한이요,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냥 단순히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은요, 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요, 모든 사람들처럼 멸망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됐었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요한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있었고요, 그 세리들이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것이 정말로 회개한 구원받은 세리가 맺어야 할 열매였었던 겁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걷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부정직하게 세금을 거둔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의 우상이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참된 회개의 열매는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드러나야만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앞에 18장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물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니고데모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서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들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여기서 정확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겁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 회개의 열매로 자신이 평생을 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쌓아왔던 그 재물을 기꺼이 나누겠다라고 한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삭개오가 여기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정말로 문자 그대로 자신이 한 말을 지키면요, 자기에게 남은 재산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가 정직하게 벌어들인 그 모든 수익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써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체면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삭개오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한 거 삭개오가 한 일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삭개오가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조금 앞에 말씀해 보시면요,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비유에 보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지 않아요.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야만 됐습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고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줄거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구속사는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어디 숨어 있으면서 죄인들에게 어떻게든 너희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찾아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왜 드러내십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찾아오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자를 만나는 것은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에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추어 보고요, 바르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잃어버린 자이실 겁니다. 삭개오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도 있을 거고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도 이 가운데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자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빠짐없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계시는 잃어버린 자도 있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요, 나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라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되는 그 예수님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오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쩌다 이 놀라운 복을 얻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는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구원에 뭔가 좀 기여를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울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긍휼을 입은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긍휼을 입은 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말씀처럼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할 우리의 간증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